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출애굽 시대 오늘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에 또 각자의 피곤한 삶,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주님 앞에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지침과 어려움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힘을 얻고 능력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 각자 마음 심령에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시대, 태초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 한번 쭉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외워지지 않았나요? 좋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태초 시대, 선민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정착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유다 시대, 그렇죠.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침묵 시대. 그렇죠. 이게 우리가 스토리로 쭉 연결시키면 돼요.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준비 시작. 태초 시대, 선민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정착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유다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침묵 시대. 그렇죠. 여기서 선민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착 시대는 사사 시대이기도 하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태초 시대, 선민 시대까지 우리가 나눴고, 세 번째 출애굽 시대. 사실 이 출애굽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재 76페이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 시대를 보시면 그 도표에 출애굽 준비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7장부터 15장까지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과정이 15장에서 18장,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리고 그 율법과 함께 또 무엇을 받냐?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요. 그 성막 설계도를 받는 것까지, 그래서 정말 이제 광야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스탠바이 하는 것까지가 출애굽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 드렸던 자료 2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나오죠? 그쵸, 그 지도. 그 지도에 보면은 연두색으로 쭉 훑어서 와서 그 연두색 화살표가 어디서 끝나요? 이집트에서 끝나죠.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끝나 좀 짙은 녹색으로 쭉 좀 짧게 그 이빨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끄트머리에서 멈추죠. 그 끄트머리가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 그래서 시내산이에요. 그게 시내산이에요. 나는 옛날에 시내산 그래가지고 God, Mountain of God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신의 산인 줄 알았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신성한 산.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상곡산, 뭐 마장로산,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산이라는 부평산, 뭐 계양산,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예. 그 시내산에 약 11개월 가량을 머뭅니다. 머물면서 3번의 모세가 시내산을 등반을 해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려고 올라가진 않았겠죠.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받았던 계명이 10계명이 또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이따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할 때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고, 이제 그렇게 시내산에 왔다가 지금 꼬불꼬불 막 동락동락해서 제일 줄이 길죠, 뱀처럼. 그러면서 멈춘 것이 어디냐? 모압 평지입니다. 요게 이제 광야 시대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가 광야야. 그러니까 뾰족한 이빨 끝에 레위기라고 쓰여 있죠. 레위기가 뭐예요? 그 10계명, 계명들 10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을 적은 게 레위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러면 오랫동안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 노예로 있던 이제 그 시간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리빌딩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랫동안 400년 넘게를 노예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야훼 신앙에 대한 근간이나 이 신학이 많이 죽어 있다는 거죠. 뭐 예배조차도 제대로 못 드렸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이유도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왜 요즘 홍해가 안 갈라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나는 옛날에 나도 아니 성경이 옛날에 그랬으면 오늘날은 왜 안 이루어지냐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오늘은 왜 안전뱅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 왜 안 생기고 죽은 자 살아나고 왜 이런 게 안 생겨. 그거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도 신약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 그렇잖아요. 신약시대는 본인들의 시대니까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증거 자료가 부족했어. 과거 흘러내려오는 구전이나 모세 오경 정도가 그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 전부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보여주셔야 할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공생애 살라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 보여줘야 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것들,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이 이사야야. 그 이사야가 예언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표적. 표적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그냥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 표적이에요. 네. 이해돼?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항상 보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순간이 있었어. 무덤에서 죽은 지 예수님 도착했을 때는 이미 3일이 지났어.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시신 썩는 냄새가 슬쩍슬쩍 날 정도였으니까. 눅진 냄새가 막 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방부제나 뭐 이런 걸 제대로 처리를 했겠어요? 그냥 뭐 뒀겠지. 굴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의 뭐 그냥 그러니까 방금 죽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부패가 일어나는 시점이었으니까 사실은 뭐 그냥 끝난 거지 뭐. 근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근데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고백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신다니까, 예수님도. 당신조차 하나님이심에도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고백할 필요 없잖아.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데도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게 표적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 그런 액션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의문들이 혹시나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표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잊어갔고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신앙도 많이 주저앉아 있는 상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들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필요했기에 하나님 10가지 재앙 플러스 홍해 또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전체의 개관을 여러분께 지금 먼저 했습니다. 네, 여기 간단하게 지금 개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 좀 플러스해서 좀 먼저 부연 설명을 여러분께 좀 미리 쭉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책을 한번 볼게요. 77페이지입니다. 출애굽 시대 개관이에요. 시기는 모세의 출세. 출애굽하면서 이제 요셉을 마지막 족장으로 기억나죠? 이집트로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다가 13년 동안입니다. 17살에 끌려와서 13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몇 살 때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17살에 끌려왔고 13년이 지난 뒤였어. 그럼 몇 살?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13년 동안의 그 많은 이야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들이 쫙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 그 당시에 야곱의 몇 명의 가족이었다고? 70명.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고센 땅은 목축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이 당시에 야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목동이었잖아요. 목축업을 했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기억나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졌잖아. 왜 헤어졌어? 너무 커져서. 그렇지. 그들의 롯의 이제 재산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져.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뭐냐?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데리고 있는 종들이 목축업을 담당을 하는데 서로 가축들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목초지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뭐 풀 먹고 뭐 하는 데가 많이,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런 일 때문에 헤어졌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유대인들의 정통 가업은 뭐냐?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런 목축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산들과 그런 본인들의 재산들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고센 땅으로 온 거야. 그래서 고센 땅은 그런 목축업하기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지. 거기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다까지가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 초반의 이야기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 모세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40장까지,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 40장이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느냐? 성막의 완성.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거 아니야. 그지? 광야로 나갈 때 무엇인가 그들 안에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게 필요했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있다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들어가서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되찾아오라 합니다. 얘기하잖아. 이집트의 왕자 봤죠, 여러분? 그죠? 람세스. 그 모세가 함께 있었던 그 형제가 왕이 됐고 모세는 도망쳐 나갔잖아. 그리고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고 다시 컴백해서 하나님 가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왕궁 들어갔는데 그 왕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되찾길 원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 약속된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최종 목표는 그거였지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며 이야기했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그래. 예배의 회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예배를 하게끔 하냐? 이집트에서 3일 길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지점에 가서 나를 위해 예배하라 그래. 여기서 말하는 3일 길은 무엇을 의미하냐?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길. 완전한 자기 삶과의 분리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3일 길을 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과거 그들이 몸담고 있던 이집트의 모든 문화를 이제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리빌딩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리빌딩 되면서 이제 광야로 나가기 전 단계 어디까지냐? 성막 설계도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왜 창조하셨냐부터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위한 심판이냐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A와 Z가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 안에, 그 지붕 안에 우리가 지금도 속해 있다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한 페이지를 오늘도 살고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 성경의 한 페이지를 살아간다는 건 과연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들 각자가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개념이 지금 우리 오늘날 2023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흘러왔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모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국민, 주권, 영토. 여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게 뭐냐? 뭐 국민은 아담과 하와고 영토는 에덴 동산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죠? 기억나죠?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이야.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거든. 거기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죄 때문에 무너졌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려고 그래. 창세기 3장 몇 절? 원복음 15절.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여자의 후손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건은 사단을 멸하는, 즉 죄의 권세를 멸하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통로로 십자가로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렇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걸 다시 죄 때문에 무너진 걸 회복하려고 그래? 그럼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가 중심이어서 가인과 아벨에서? 예배였지. 그렇지. 그러면 결국 뭐냐? 예배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야. 나 스스로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최초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념이 쭉쭉쭉 이어져 나오다가 아브라함 때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워가는 작업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이제 예배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이 출애굽 시대에 오면서 그 예배의 공간이 성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조로 갖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당신이 처음에 하셨던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흐트러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해돼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은 됐을 수 있겠으나 뭐 예를 들면 성막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 그렇게 이동을 해야 돼. 텐트가 주로 이루어졌겠죠. 그런 구조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약의 정착시대가 도래하고 또 왕정시대에 오면서 회당이라는 게 지어지거든. 오늘날 이제 교회죠. 그 회당은 이제 건물이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때 교회는 유동식 교회였어. 그러니까 텐트, 캠핑. 그렇다면 그것이 그러니까 고정화된 부동산의 개념으로 언제 잡혔냐? 이제 성전 회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서면서 고정화된 건물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신약 예수님 온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다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자에서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을 하시잖아. 그리고 이제 그들 각자가 교회가 되지. 그리고 그들 각자 교회가 모인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되는 거야.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된다. 결국 근데 이거는 에덴 동산에 변형된 모습이더라. 그럼 에덴 동산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지. 그러니까 결국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오면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받는 그때까지 이 교회의 모형은 유지가 되겠죠. 그 의미와 하나님의 그 진리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통전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잡고 말씀을 대입하면서 봐야 된다. 관점이라고 하는 건 계속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주제별, 챕터별의 말씀을 그 관점, 그 안경을 가지고 보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자, 주제 볼게요. 지금 77페이지입니다. 개관이에요. 주제, 모세의 부르심, 그 다음에 출애굽 10계명과 성막을 통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준비. 이게 이제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라는 거지. 개요는 하나님은 두 번째 약속인 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명하셨으며. 자, 여기서 두 번째 약속인 땅, 이거는 어떤 약속을 의미하는 걸까요? 최초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세 가지. 아브람.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연결. 이제 약속하면 무조건 아브람 이꼴 후손, 땅, 복. 이거 바로바로 나와요. 우리 청담동이나 한남동에 가면은 학원 있잖아, 학원가들. 그러면 공식처럼 얘기하잖아. 이것도 이제 공식처럼 나와야 돼. 자, 세 가지 약속하면 아브라함 이꼴 후손, 땅, 복 나와야 돼. 그 중에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어쨌든 그 가운데 있는 땅,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땅을 주시기 위해 라고 할 때 그 땅은 뭐냐? 이제 정복시대 들어갈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야? 가나안 땅이야.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런 얘기했어. 너희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터인데, 이 기억나요? 4대 만에 돌아올 터인데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다 그랬잖아. 근데 그 4대 뭐냐? 요셉 이후의 후손, 즉 애굽, 이집트의 430년을 의미해요. 400년 뒤, 한 430년 그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가나안 정복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정복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와서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족속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 그러나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거주지,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과 동시에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리더를 불렀죠. 출애굽을 명하셨으며 바로의 방해에도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셨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주변의 십계명과 성막 제조의 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며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어 간다까지가 출애굽 이야기다라고 다시 한번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명칭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용과 교훈 결국엔 계속 반복이죠. 예. 우리 78페이지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은 찾으셨나요? 밑줄 한번 그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셨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들과 언약을 맺고 선민으로 삼아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셨다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하나님 약속을 지켜가시기 위해 그 하나의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이었다라는 거. 자,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한테 출애굽시키고자 했던 첫 번째 1차 목적은 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랬잖아. 그죠? 그게 지금 우리가 방금 밑줄 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의미를 보여주고 그거의 1차적인 액션이 뭐냐? 3일길을 가 예배해라 라고 하는 거였어. 아까 3일이라고 하는 건 분리라고 했죠. 완전한 분리.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종의 길을 교훈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자, 출애굽기로 살펴본 출애굽시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로 밑줄 칠 필요는 없고 그냥 쭉 한번 볼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야곱의 집안 70여 명에서 200만의 백성으로 번성한 것이다. 이거 보면 70명의 가족이 약 한 430년 동안 몇 명이 됐대요? 왜 200만이냐? 200만이라는 숫자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럼 어떻게 200만이 추론이 됐느냐? 장정. 전쟁에 나갈 항상 성경은요. 참 우리 여성들에게 죄송하지만 남자 위주로 개수가 됩니다. 특히 구약은. 여성의 수는 세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도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 먹이시고 12광지 남았죠. 그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이 누구냐? 남자의 수예요. 어린아이와 노인, 여자는 세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 가구가 4인 가족이었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수를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이라고 나와요. 또 여러분들 260만입니다. 240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여러분 성경 보는데 목사님 240만이라는 숫자는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 나는 그런 의문을 가졌거든. 뭐야 이거 설명을 누가 해준 적이 없으니까. 뭐야 이거 60만인데 왜 또 240만이라고 그러지? 이게 뭔 차이야? 그게 뭐냐? 남자의 수만 60만이야. 그러니까 건장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가 60만. 그러면 그 당시 4인 기준으로 보면 60만 곱하기 4 하면 몇이에요? 240만이죠. 그래서 240만에서 240만이라고 추론을 하고, 그럼 260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중다이 섞인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건 뭐냐? 유대인들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현지인들 있죠. 이집트인들. 또 이방 족속들. 그 소문을 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진짜구나. 나도 거기 따라갈래. 하면서 같이 섞여 나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약 260만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죠. 그 내용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눴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밑줄을 칠게요. 출애굽기로 살펴보는 출애굽시대 하나님의 섭리 그 파트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출애굽기 사건은 찾으셨나요? 여기 밑줄을 볼게요. 이 출애굽기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지자들의 구속과 구원을 의미한다. 출애굽기에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모형들이 많이 나타난다. 모세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이 뭐의 예표냐?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천국의 예표라고. 그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신 죽임당하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애굽과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압제하는 사탄과 세상 제도의 모형이고, 계속 밑줄 긋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은 구원과 부활의 모형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죠. 만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광야 생활에서 만나는요 생명이었어요. 왜냐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음식을 어떻게 먹어? 그렇잖아. 그죠? 만들어 먹을 수도 없단 말이야. 늘 또 계속 이동을 하니까. 정착한 것도 아니고 정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농작물을 기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떻게 그것도 숫자라도 적으면 모르겠지만 몇 명이라고? 약 260만이야. 인천 인구가 300만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거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인원이 많은 거라니까.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것도 38년 6개월을. 그죠? 어떻게 그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다니까? 메추라기 때는 늘어오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만 퍼부으셨지. 그래서 지면에서 약 50cm가 메추라기가 쌓일 정도였어요. 하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애따 그냥 먹고 질려라 그러면서 확 던져줬어. 그런 적도 있었던 거야. 늘 메추라기가 뭐냐면 참새보다 좀 작은, 참새만한 그냥 요런 메추리알 있죠? 그거 낳는 새. 그러니까 좀 작아. 닭보다는 좀 작아. 그거였다고. 그러니까 주로 이들이 먹었던 건 만나야. 근데 이 만나가 만약에 멈췄어?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뭐 어떡할게요? 흙밥 먹고 살게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곧 생명이야. 그 만나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석은, 우리 반석을 쳐서 물을 냈잖아요. 그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었어. 모세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왔잖아.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들들들 볶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어 2번. 나 같으면 좀 용서해 줄 텐데 하나님은 그냥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또 모르죠. 또 하나님이 또 모세의 또 형편에 맞게 또 축복하셨겠지. 아무튼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모세 못 들어간다고. 어쨌든 그 반석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앞서가시며 보호,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상징이며 성막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상징. 지금요 웬만한 상징들이 다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시대 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존재한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그 말씀 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육신되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었다고. 그 예수님이 모든 제도와 또 모든 과정 속에 예를 들면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예수님도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 역사하셨단 말이야. 우리 첫 번째 OT 할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가 뭐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뭐 이렇게 나눴잖아. 이걸 자칫 오해하면 성부 시대 때는 하나님만 역사하고, 성자 시대 때는 예수님만 역사하고, 성령 시대 때는 성령님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주된 카테고리를 우리가 조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나눠보고자 해서 그렇게 나눈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어. 늘. 이해돼? 늘 함께 계셨어요. 늘 함께 역사하셔요. 우리가 꼭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곳곳에서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고, 성령님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서나 오신 게 아니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처음 임재하신 게 아니라 이미 전부터 함께 하셨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출애굽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자,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40장으로 되어 있다.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1장부터 6장,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했죠. 또 출애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7장부터 15장, 신의 산을 향한 여정 15장부터 18장,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선민 언약 19장에서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뭐 이런 대략적으로 외우겠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돼. 출애굽기 19장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은 장이에요. 이거 19장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아니 뭐 다 기억하면 제일 좋지만, 근데 이거를 조금 쉽게 연상기법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이 레위기의 말씀이잖아요. 그건 결국 우리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함이야. 그래서 씻고 연결됩니까? 깨끗이 우리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이다. 씻고. 오케이? Wash and 19. Alright, yeah? Amen. Yeah. 그렇게 어거지 같지만 의외로 이런 게 잘 남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출애굽을 준비한 출애굽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번성하자. 이게 이 말이 뭐예요? 요셉 이후에 고센 땅에 다 와가지고 이제 430년 지내는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잖아. 70명이 70만이 아니라 70명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260만이 된다고.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도 뭐 의료시설이 어딨어. 그냥 산파가 받는 거지. 응? 오늘날에도 사실 출산이 웬만하면은 뭐 요즘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잘 낳지만은 그래도 의료사고가 있잖아. 우리 사촌 언니가 연세 세브란스 이제 산부인과를 다녔는데 죽었어요. 아기도 낳기 전에. 조산증? 임신 중독증?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그쪽 의료적인 과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료 시설을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뭐 이 시대만 해도 뭐 오죽했겠냐고. 애기 낳다 죽는 경우는 허다했지. 우리나라도 왜 불혹, 태어난 지 돌 이런 거 하잖아요. 왜 하는 줄 알아요? 안 죽고 살았다는 거 기념하는 거야. 100일, 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시작이. 어유 안 죽고 1년 동안 살았네. 뭐 안 죽고 100일 동안 살았. 옛날에는 워낙 그냥 나타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불과 몇십 년만 해도 그랬다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시대만 해도 뭐 오죽해. 근데 이제 엄청 잘 낳는 거야. 제가 이 당시 이집트의 조금 시대적인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교재에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집트는 강대국이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지? 자, 이 말 조금 더 풀어볼게. 요셉이 이방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왕 다음 어떻게 보면 실세란 말이야. 왕은 명예직이고 실제 실세라고.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냐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요셉 대단해. 아니, 대단하지. 대단한데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야. 어떻게 요셉이 저 총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단순히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했으니 근데 만약에 혈통, 그 당시엔 혈통,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조 시대도 혈통 중시역이었잖아요. 이 시대는 오죽했겠냐고. 고대시대인데 혈통이 아니란 말. 완전 이방민족이라고. 그것도 소수민족이라고. 근데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냐는 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빨리 답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이런 거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을까, 민선아? 저요? 응.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거는 뭐 하나님의 강권하심 그런 게 물론 역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만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배경이 있어요. 이집트요? 그렇죠. 글쎄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의 권력, 그 당시에 이제 제국이라고 하는데 제국은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집트도 제국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원래 컸어. 땅덩이가 처음부터 영토가 넓었어. 근데 이제 제국만큼 이제 영토가 넓으니까 제국이라고도 우리가 붙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집트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권력과 힘이 어마어마해서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아니면은 그 땅까지 정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앞잡이로. 요셉을 앞잡이로 아니 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죠. 되게 강력한 나라였단 말이야. 그 강력한 나라와 그 왕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네 혈통으로 이어가는 거야. 힘을 이어가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이방인인 요셉이 왕자에 등극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들어설 그 무렵이 이집트 12대 왕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힉소스 왕조였어요. 이 12대 왕조 때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포로 시기 이렇게 보면 바벨론의 그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요. 1차 포로로 누가 끌려가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끌려가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끌려갔다는 건 뭐냐면 다니엘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똑똑하지. 엘리트야. 그렇게 바벨론을 끌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 인류 최초야. 아마 인류 최초일 거야. 특목고가 있었어. 왕 산하에 있는 특목고가 있었다고. 왕이 직접 당신의 먹는 음식들로 제조한 산의 진미를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관직에 등용하기 위해서 조기 교육을 시키는 특별 교육기관이 있었단 말이야. 자신들의 포로 나라인데도 그렇게 인재다 그러면은 다 뽑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 오케이, 들어와. 그게 뭐 포로 민족이든 뭐든 하등하게 보지 않고 실력 그 자체로만 놓고 평가하면서 등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도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총리가 되어서 가는 다니엘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나라가 바뀌었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됐잖아. 그런데도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돼. 이건 전 인류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뭐냐면 그만큼 인정받은 거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건 이제 우리가 그 파트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왕조가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관대함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필 딱 그 타임에 요셉이 얻어 걸리냐는 거야. 이게 그냥 운 좋게 얻어 걸린 걸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게 근거입니다. 증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계획표 속에 다 만들고 계셨다는 거지. 대단하고 놀라.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같잖아. 오늘 며칠이죠? 4월 13일이잖아. 그리고 이 저녁에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해. 여러분 이 성경 공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현이가 갑자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사가 될지도 몰라. 우리 하은이가 전도자가 될지 몰라. 우리 민선이가 의료 선교를 하면서 사방에 복음을 전하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신청해서 들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 네. 그런 배경에 의해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힉소스 왕조가 될 때는 그게 조금 완화가 돼. 막 억압하고 압박은 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이제 요셉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되죠. 다른 왕조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옛날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함께 야곱이 이주해가지고 고센 땅에 행복하게 살았다. 근데 갑자기 출애굽기를 넘어왔는데 430년 지난 뒤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 너무 채찍맞고 막 노예 생활하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 아니 이집트 실권자인 총리의 가족들 아니야. 어떻게 보면 다 그쪽 라인업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뭔 일이 있었길래 노예로 전락하냐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가? 이상하잖아 스토리상.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길래. 뭔 일이 있었을까? 왕이 바뀌었어. 그렇죠.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 그 당시에 왕조가 바뀌었다는 게 뭐겠어? 순수 혈통으로 내려오는 걸 왕조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안 해. 이 혈통이 끊어지고 다른 혈통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응?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12대 왕조, 힉소스 왕조, 그리고 힉소스 왕조에서 어디로 갈아타냐? 18대 왕조가 들어서면서 강한, 그러니까 완전히 요셉과는 전혀 등지는 강성인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때 지금? 아주 번식이라고 하면 좀 너무 표현이 그렇죠? 애기들을 너무 잘 낳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고 나발이고 또 몇백 년이 지났잖아? 필요 없어.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거든. 이게 또 왜 위협으로 느껴졌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대 왕조 19대 그게 이집트 역사상 제일 강력한 왕조였어요. 그 왕조가 이집트 안에서도 왕조들 가운데 또 이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강력한 왕조가 18대 19대 왕조야. 제일 강력하니까 뭘 많이 했냐? 전쟁을 많이 했어. 이제 타국에 이제 제국은 영역을 넓혀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막 전쟁을 많이 했다고. 그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장정들, 남자들, 그러니까 싸울 만한 그 힘을 가진 장정들이 출장을 많이 간 거야. 출장 전쟁을 많이 갔어. 그러니까 지금 본국에는 이집트를 좀 지킬 만한 병력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지금 여러 전쟁들을 하러 다니느라 우리나라 장정들이 없는 이 상황을 틈타 저 인구로 우리를 밀어버리면 우리 이집트는 전복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서서히 압박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리고 그 압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나중에 무슨 일까지 해? 모세가 태어날 그 무렵에 그렇죠. 3세 미만의 남자애 다 죽이라 그래. 사실은
우리가 좀 이제 성경 공부니까 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뭐 우리가 일반적인 메시지에서는 이렇게까지 깊이는 안 들어가요. 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뭔가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정도는 또 깊이 있게 얘기해봐야 돼. 그러면 남자아이들을 죽인다. 근데 사실은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남자아이들이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은 노동력이거든. 그렇잖아. 근데 그만큼 위협적이었다는 거야. 한 대를 끊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들이 번성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 왜냐면 그들의 존폐 위기까지 위협받을 만큼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야. 이거를 물리적으로 가한 거죠. 물리적으로 힘을 가함으로써 압박하고 누른 거야.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리암. 모세를 갈대 상자를 엮어서 만든 요런 작은 바구니. 이제 그때는 모세가 난 지 3세 미만이었으니까 어렵겠죠. 바구니에다 역청이 뭐냐면 약간 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방수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발라가지고 바구니에 넣고 강에 띄우잖아.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 99.9%겠죠. 근데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이집트 공주 안방으로 이렇게 가.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 그럼 이집트 공주는 왜 그 아이를 건져서, 그것도 히브리인인 걸 알았는데 키웠을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 대적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본토 이집트 왕조에 대항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있었지. 거기에 공주가 바로 이 모세를 건져낸 공주였어. 근데 이 공주가 자식이 없었어. 불임이었어. 뭐 불임이었는지 하여튼 뭐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이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그를 키우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지만. 근데 이제 거기를 계속 가다가 그 엄마가 결국 유모가 되잖아. 모세를 케어해줄 유모가 필요했고, 그 당시에 공주가 그 아이를 키우지 않아. 뭐 요즘도 회장님 사모님들이 직접 자녀 양육 안 하잖아요. 다 물론 이제 뭐 모유를 주는 것까지는 하겠다마는 키우고 하는 건 다 아줌마들 다 파트별로 다 있잖아. 밥 해주시는 아줌마도 있고 교육 학교 출퇴근 시켜주는, 뭐 이 당시에 왕은 오죽했겠냐. 그러니까 유모들을 두면서 그 아이를 키우겠지. 그리고 같은 히브리인이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엄마지만 그 엄마라는 걸 숨기고, 그래서 모세를 키우는 가운데 모세에게 계속적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그때 알려준 거예요. 교육을 시킨 거야. 생각해봐. 모세가 나중에 커가지고 히브리인 민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잖아. 갑자기 왜 때려 죽여? 그의 머리 사상 속에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이미 엄마의 손에 크면서 교육을 받은 거야. 이 구조가 이해돼? 이집트 왕궁 왕비에 의해서 건져지고 양자로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그 왕비가 모세를 키운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유모가 되고 그 양육을 하는 그 종이 돼서 모세를 젖을 먹이며 키웠다고. 성장하는 가운데 그 모세에게 그거 이제 계속 걔를 케어하니까, 모세를 케어하니까 가르친 거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넌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 이쪽으로 보내신 거야. 잊지 않아야 돼. 그 마인드와 그 정체성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물론 이제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출생이 되고 자라나게 되었다. 거기에 1장부터 2장까지예요. 좀 더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신, 이제 모세의 소명인데, 먼저 2장 후반절에 어떤 얘기가 펼쳐지냐. 이제 모세가 성장을 했어. 40세가 됐죠. 이제 장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모세는 왕자였죠. 왕자의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던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야. 그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 이집트 병사를 모세가 때려 죽여요. 그리고 도망쳐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왕자인데 그 병사 하나 죽였다고 도망쳐 나올 만한 일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해요. 그지? 뭘까? 이때도 이런 정책이 있었나요? 아, 정책. 네. 뭐 어떤 게? 예외 없이 누군가를 죽이는. 뭐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발달된 나라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국민들에 대한 이 정책들이 분명히 뭐 없진 않았을까. 그리고 또 왕이라고 해도 뭐 병사를 뭐 이유 없이 그냥 마음대로 죽이라는 거는 뭐 그건 용납이 되진 않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모세가 징계를 받을 수는 있으나 뭐 혼날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모세를 뭐 그렇다고 사형에 처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카바를 칠 수 있는 뭐 상황이었고 또 그냥 뭐 막말로 아버지 제가 좀 건방지게 나한테 까불어가지고 내가 그랬다 뭐 하면 뭐 솔직한 말로 뭐 누가 뭐라 할 거야. 하면서 아버지 야 그래도 임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임마 조심해 뭐 이러고 끝났겠지. 도망까지 그러니까 궁정을 나갈 필요까지 있었을까. 우린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아까 그의 엄마에 의해서 히브리인의 어떤 정체성을 들었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모세가 느끼기를 이 타이밍인가 보다. 내가 이제 왕궁에서 나가야겠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물론 사람을 죽였으니 그 마음에 불편함도 있었겠지.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작동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그 왕궁을 돌아서 나오게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장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가 몇 살이냐면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쳐 나왔을 때가 40살이야. 40살.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한 게 몇 년이었냐? 40년을 생활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셨을 때 모세가 몇 살일까요? 80세야. 여러분 모세가 쓴 시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연수가 보통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80어간을 넘기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80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 나는 이제 노인이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 마음속에는 나 이제 이렇게 살다 이제 곧 죽겠네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야. 그치? 있었겠지 자연스럽게. 근데 그때 있잖아. 하나님의 때는 그때였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모세가 모세 지금 80년 인생 중에 모세가 가장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르셨을 때 뭔가 힘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뭔가를 해보기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어느 상황일 때요? 그래. 이집트 왕자일 때 하면 얼마나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냥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내 병사 싹 모아가지고 야합해가지고 탁 쿠데타 일으키면 얼마나 좋냐. 얼마나 편해. 적어도 목동 지금 이 광야 미디안 목동인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근데 있잖아.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우리한테까지 적용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힘을 가졌네 안 가졌네가 하나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 하나님이 힘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 봐봐. 우리가 모든 결과를 알잖아.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를 꺾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옛날 그렇지 뭐 이집트 꺾고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현이가 백악관 가서 바이든을 꺾는 거야. 물론 이제 뭐 갑자기 가서 관절 꺾기를 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냥 불가능.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 그러면서 이제 모세한테 얘기해. 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의 발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지.
너무 자연스러웠어. 그래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엎드려져 있는데 하나님 그러잖아. 야 모세야 이제 때가 됐다. 응? 야 내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하는데 내가 이제 그걸 듣는 게 야 내가 그래 오케이 결정했다. 너 가라. 너 가가지고 저 이집트 바로한테 가서 내 얘기 분명히 전해. 알았지? 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인데 다 데리고 나오라고.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길 원한다. 그렇게 전해. 그러면 영인이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현현 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어. 못했을 것 같아. 그래? 뭐라고? 어려울 것 같아.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 있으면 좀 이렇게, 그거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 같지 않은데 이렇게. 민서이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내 꿈인가. 그걸 좀 하려고 분별하려고 일단은 해볼 것 같아요. 뭐 정말 이게 뜻이 맞는지.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이게 정말 환상일 수 있으니까. 분명하면 분명해. 분명히 나타났어. 민서이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래요? 이게 뭔가 좀 분석적으로. 그냥 내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분명하다 치면 그 상황이 진짜 하나님의 현현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말씀하셨어. 라고 한다면. 이유를 물어볼 거. 아니,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런 게. 그니까. 왜? 내가 이제 내 백성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잖아. 모세야, 민선아, 너도 알지? 지금 40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이 고통당하고. 아니, 너 스스로가 40년 전에 그 괴롭히는 이집트 병사 치고 나왔던 거 알잖니? 그만큼 고통당하고 아파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지켜보냐. 그들이 하루 이틀 호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야지. 내가 이제 그거 가만 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내가 가려고 해. 가겠니? 일단 가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담대하게 갈 만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계속 물어볼 것 같아. 계속 물어볼 것 같아. 불안해서. 가는 도중.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체크한다는 거지. 네. 그래. 이 상태로 가도 되는 게 맞는 건지, 뭘 하면 되는 건지 세세하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도 가네.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일단 오케이. 자, 우리 하은이는 어떨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전 갈 것 같아. 두렵고 무섭지만. 그렇죠.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한테도 얘기하신다니까. 가라고, 하라고, doing.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모세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다를 게 뭐가 있어? 떨기나무에 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지? 오늘날도 우리에게 얘기하신다고. 사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옛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와 하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거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민선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현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은이 삶,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아. 똑같아. 우리가 바뀌면 바뀌었지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 그게 신실하심이거든. 그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거야. 왜 모세를, 나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 아니 왜 그때 굳이 불렀을까? 라고 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 모세가 힘이 쫙 빠졌을 때 부르신 거야. 모세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 가요. 하나님, 저희가 어딘지 잘 모르시나 본데 저 들어가면 끝장납니다. 내가 저 왕국 출신 아닙니까? 그치? 너무 합리적이고 당연한 말이야. 누구든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모세만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왜냐면 현실이거든.
아니 그 뭐 믿음으로 밀어붙여. 이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아니 근데 목숨을 사람이 목숨 이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처하면 그렇게 안 돼. 쉽지 않아. 어렵다고. 그 당연히 되묻죠. 하나님 앞에 묻죠. 아예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증거를 보여줘. 내 주머니에다가 내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라. 문둥병에 걸린 거야 갑자기. 이게 뭡니까? 다시 넣었다 빼라. 회복이 됐어. 그리고 모세가 목동이니까 지팡이 들고 있을 거 아니야. 바닥에 던지라 그래.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된 거야. 다시 잡아라. 다 지팡이가 됐어. 보여주시는 거야. 결국 아론과 함께 모세 형 아론과 함께 같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4장에 보면 모세의 기적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와 나병 이적을 보이시더니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요. 이때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 이제 바로를 모세가 찾아갔다가 바로한테 뺀지 먹어. 맨 처음에는 모세가 처음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가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왕이 하하 니네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야? 그 막 갈구면서 안 되겠다. 너 지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야지 줬지? 내가 네 백성들 어떻게 하나 봐. 너 때문이야? 하면서 모세를 빙자해서 더 강력한 노예 정책을 펼치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 당한다고 막 아우성치.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아이씨 누구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하나님 가라 그래서 왔고 전화라고 하니까 전한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항변을 하지. 하여튼 막 이런 우여곡절 어려움들이 막 몰려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주셨던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쭉 얘기하는 게 5장 6장에 나와. 그치?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7장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9가지의 재앙. 왜 9가지냐? 6월절 사건이 소개되는 11장부터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그때 나와.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9가지의 재앙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자, 9가지의 재앙. 우리 80페이지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1번부터 9번까지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만 한번 쭉 얘기해 볼게요. 피, 개구리, 이 이런 식으로 준비 시작.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 자, 이 10가지 재앙 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외울 수 있어요. 혹시 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럼 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나의 일환이죠. 그리고 이제 이 10가지 재앙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래서 피, 개, 이, 파, 종.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악독, 뭐 악종, 종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가축의 돌림병, 그다음에 악성 종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피, 개, 이, 파, 돌, 종. 돌림병과 종기, 돌, 종, 우매, 흑장. 그럼 10가지 재앙 끝난 거야. 피, 개, 이, 파, 돌, 종, 우매, 흑장. 피, 개, 이, 파, 돌, 종, 돌, 종, 우매, 흑장. 그렇지. 피, 개, 이, 파, 돌, 종, 우매, 흑장. 해볼까요? 준비. 시작. 피, 개, 이, 파, 돌, 종, 우매, 흑장. 우매, 흑장. 자, 피는 뭡니까? 피, 피잖아. 그 강이, 날강이 피로 바뀐 거야. 개는 뭐예요? 개구리. 이는 뭐야? 이. 파는 뭐예요? 파리. 여러분, 파리가 뭐, 그게 뭐 대단한가? 근데 이 파리가 상징하는 뭐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여러분, 이방신 바알 알죠?
사타니즘, 요즘도 뭐 레이디 가가라든지 이런 사타니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바알세불이라고 이제 이방신이 있는데 아주 고대부터 내려오던 이방신이요. 몰렉은 뭐냐?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받는 이방 아주 잔인한 신이죠. 그런 라인업들이에요. 이 바알세불이 무슨 뜻이에요? 파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럼 되게 뭔가 별로 약해 보이는데 막 이런 하찮게. 근데 그렇게 지저분하고 뭔가 이제 그런 더러움, 이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파리가 그렇게 의미가 됩니다. 피게 이파, 그 다음에 가축의 돌림병, 가축들이 다 죽었어. 그 다음에 악성 종기, 사람의 몸속에 재가 막 날리는데 이 재들이 붙으면서 종기를 일으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박, 매는 뭘까요? 여러분, 메뚜기가 요즘도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는 거 알죠? 메뚜기 떼들이 수십억 마리가 진짜 논밭을 한번 쑥 훑잖아요? 다 먹어. 지금도 그래요. 그런 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휩쓸었다는 거예요. 흙은 뭘까? 흙. 흙이 아니라 흙이죠. 어둠, 흑암. 그 다음에 장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놀라운 건 이스라엘 고센 땅은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까지만 할게요. 출애굽을 2파트로 나눠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때문인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출애굽 내용이 원래 많아요. 그래서 그냥 후루룩 넘어가는 것보다 이 10가지 재앙까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제가 원래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2파트. 왜냐하면 이제 이 재앙과 함께 출애굽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제 홍해 사건 나올 거고, 레위기 이야기 나올 거고, 또 중요한 거 성막 얘기가 나와요. 이건 중요한 파트예요. 이거를 1시간 반, 2시간에 한다는 건 정말 그냥 야매로 하지 않는 이상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내가 사실 어쨌든 시간은 우린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소화를 해야 돼. 그래서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교재 내용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 스토리텔링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 파트는 그렇게 넘어가도 문제가 없어. 흐름을 알면 되는 거야. 그죠? 무슨 소린지 되죠? 그리고 내가 항상 시작할 때 전에 했던 것들 계속 읊어주잖아요. 그 내용 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대별 정리하는 그 시대 정리하면 우리가 이 수업에서 얻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충분히 얻는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무리 한번 하는 이 10가지 재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10가지 재앙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재앙이 몇 번째일까요? 장자의 죽음. 장자 몇 번째죠? 마지막. 왜 10번째일까? 왜 장자의 죽음일까? 시간 관계상 이 안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차원적인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납니까? 모세가 어린 시절 3세 미만일 때 바로가 그 밑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게 난지 첫 아이란 말이야. 남자아이들. 하나님이 그런 바로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장자. 그들의 장자를 다시 역으로 죽임으로 모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절기를 제정하세요. 장자의 죽음하면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바로 뭐와 이어져야 되냐? 6월절입니다. 대빵시 중요한 절기예요. 6월절. 나중에 이제 레위기 파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6월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텐데, 이 6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6월절 어린 양, 6월절은 뭐냐면 6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pass over입니다.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바로가 9번째 재앙까지 꼼짝도 안 해. 그렇잖아. 꼼짝도 안 한 거야. 근데 어느 재앙에 이가 확 넘어졌어요? 마지막.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들어? 처음부터 장자의 죽음을 때리지.
뭐로 9번째까지? 그럼 뭐 한 거야? 중요성을 강조해. 아, 장자의 죽음 이렇게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또. 기회 주시는. 그렇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그냥 심판을 위한 심판은 없다는 거야. 노아의 방주 몇 년 동안 배졌다고? 400. 어이? 너무 많은데? 다운. 다운. 150년? 다운. 노아의 방주 지은 연수 120년. 100, 이런 이제 연수는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 있지. 120년 동안 줬어. 물론 8명이 그 어마어마한 300m니까 길이가 300m, 폭이 20m, 높이가 아파트 15층 건물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그랬나? 그렇게 따지면 뭐 하나님이 천사 시켜가지고 뭐 천사 시킬 것도 뭐 있어. 그냥 한번 배가 완성되라. 그러면 배가 완성되는 거잖아. 솔직한 말로. 근데 그렇게 하고 120년의 시간은 왜 줬냐고 하나님이. 기회야, 기회.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들이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은 배려를 하실 거라고. 지금 10가지 재앙 결국 뭐겠어? 2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야.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극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 정확하게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 예를 들면 9번째 흑암 재앙이 있는데 고센 땅만 밟고 이집트 땅만 어두워졌단 말이야. 극명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가축의 피해뿐만 아니라 피도 마찬가지고 개구리 사건도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범치 않았다고 보여주신 거야. 그러면 또 하나 이집트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어. 그건 뭐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라 그랬잖아. 메시지를 던진 거지.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냐? 재앙이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진짜 섬겨야 될 참신이 누구냐? 나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중다이 섞인 잡족 기억나요? 출애굽할 때 이방인들, 그러니까 즉 뭐 이집트인들 플러스 그 근처의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거나 그걸 체험한 사람. 이거 봐봐. 6월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해가게 하셨어요? 그죠? 문설주, 문지방이 그 피를 바르게 했잖아. 그래서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봐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인근에 다른 동네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걸 봤을 거라고. 아니 저 히브리인데 집 자식들은 다 살았네? 이게 뭐야? 내가 들어보니까 저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대. 이야 대단하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 있지? 이런 호기심이 생긴 거지. 그러면서 출애굽을 할 때 어퍼컷을 딱 그들이 맞은 거야. 뭐냐? 뭐 팔이 뭐 바알이고 뭐 다 필요 없다. 물의 신 뭐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대빵이다. 야, 저들 따라가자. 그럼 뭔가 다를 거야. 라고 중다이 섞인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떠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거야. 바로에게도, 심지어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야. 바로가 그 9가지 재앙을 다 견뎌냈고 왜 모르셨겠냐고. 그럼 처음부터 그냥 엎어컷으로 자식한테 안 넘어가는 부모가 어딨어. 내 자식을 치는데. 그냥 처음부터 빵 때렸으면 원펀치 쓰리강냉이로 탁 그냥 나가 떨어질 텐데 그렇게 안 하신 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가끔 우리가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들 보면 너무 잔인하게만 느껴진다고. 근데 가나안 정복도 진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멸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거라고. 전체적인 사이클과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 이 패스오버, 어린 양, 그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갔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자, 다음 주 이 유월절
우리 잠깐 남았는데 그럼 6월절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6월절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11장이죠. 11장이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경고합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장자의 죽음을 경고했어. 근데 들었어, 안 들었어? 뭐 안 들었으니까는 이런 재앙이 일어났겠지. 근데 12장에 6월절 규례와 장자의 죽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6월절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죠. 여기서 말하는 6월절의 규례라고 하는 게 이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는, 이제 마치 빨리 출발할 차비를 해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 이제 조금 더 외적인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 어린 양이 있잖아, 어린 양. 그게 이 어린 양의 기준이 뭐냐면 약 한 1년 된 양이거든. 근데 이 양이 사람 나이로 하면 1년 어간쯤 되면 약 30세 어간이 된다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수님의 완전한 예표적 시기와 어떤 그 제물의 이 완전한 동일성을 또 의미한다. 뭐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그건 그냥 참고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3절에 출애굽,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신다. 이제 간이 되지 않는 그냥 이 무교병,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섞지 않는 그걸 먹으면서 지키는 거. 초태생에 관한 규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백성을 이끄신다. 이제 이 6월절에 대한 이 절기가 이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자, 6월절의 배경 12장입니다. 6월절 규례,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거. 이제 9절은 12장 1절에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무교절 규례, 6월절 후 7일 동안 15절에서 20절까지는 1006월절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라. 21절, 28절. 장자의 죽음, 이제 애굽이 큰 부르짖음이, 이제 큰 소리의 울부짖음이 퍼졌다는 거지. 이러한 규례를 주시고 문지방의 피를 바른 이후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제 드디어 바로가 포기하지. 그리고 출애굽하는데 보행하는 장정만 몇만? 보행하는 장정만? 여기서 6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야. 아까 설명했죠. 60만이지만 전체 수, 한 유대인의 가정상 보통 4명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4명, 그럼 최소 4명으로 잡는다면 240만 정도. 중다에 섞인 잡족까지 포함해서 260만. 나중에 민수기 보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수를 세거든요. 약 260 몇만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런 인원이 선출이 될 수 있다. 6월절 규례, 이방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했다. 그들은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자, 참고 자료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절과 그리스도,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며, 제가 첫 OT 때 얘기했죠. 구약은 신약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얘기했잖아요. 그죠? 신약은 구약의 성취이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더 엄밀히 말하면 구약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만 오셨다고 신약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구약시대 때 제도라든지 뭐 예를 들면 제사라든지 이런 어떤 출애굽의 만나 또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다고. 이해돼?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 위 도표에서 보여주듯 구약의 어린 양 제사와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나타난 대속의 모형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완성되었다. 여러분 기억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성막의 앞에 가로막고 있던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막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근데 그 가림막, 지성소를 가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림막이 찢어졌다는 거야. 누구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건 뭐냐?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야.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여기서부터도 이어지는 거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밑에 도표까지만 얘기 마무리할게요. 6월절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켜 비교해요. 근데 너무나 일맥상통하죠. 어린 양이 요구됨. 네, 인간의 죄악. 네, 어린 양이 제물이 요구됐다는 뜻이야. 그 이제 인간의 죄악이라는 신약에 와서는 그 어린 양의 선택이 됐다. 그 죄악을 상쇄시키고 대신 짊어질 제물. 어린 양이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가 됐다는 거야. 죽임당하는 어린 양, 당연히 그게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 대속의 사건이더라. 양을 먹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신뢰한다, 그게 죄에서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너무나 극명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사건이더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포인트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9시 1분. 이따가 끝나고 할게요. 아니요, 뭐 잠깐이라.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간팍하게 하시는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많을 수 있는데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네, 캐릭터를 이제 좀 설정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기회를 이제 주셨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배운 대로 그 이제 필자의 약간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주신 거지만 사실 어느 정도 조금 결정을 지어 놓으신 건지, 그 캐릭터의 역할을. 아주 너무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신학생처럼 질문을 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부딪히거든요. 아니, 간팍하겠다? 이게 이제 물론 사람이 우리나라 성경은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영어는 원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리 걸쳐 내려온 거야. 표현이 강팍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다만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어.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한테 악신아 들려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 그냥 당신이 사울을 떠났어. 그의 임재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인위가 발동이 되겠지. 신위로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다가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가 나의 죄와 그 죄를 깨닫지 못해 계속 죄의 길로 걸어가. 그럼 하나님이 또 나를 떠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거나 뭐 사단시켜가지고 초점 박살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부재가 곧 죄야. 일전에 한번 그런 얘기 있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만약에 영현이 손잡고 예수님이 나랑 같이 지옥 가자 그러면 지옥 가겠냐? 이미 표정에서는 절대 안 갑니다. 어떡할래요? 예수님이 지옥 가자고 합니다.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어떡할래요? 진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가는 겁니다. 지옥에. 그러면 그래? 예수님 혼자 가십시오. 이렇게. 근데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왜 우리가 망설이게 되냐면 지옥을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 천국이 어디야? 하나님 계신 곳이야. 그럼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지옥에 가. 그럼 거기가 지옥이 아니지.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옥이라는 한 공간이 있고 거기에 막 고통과 어떤 공포와 그 막 잔인하고 막 피 터지는 이런 그런 현장에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공간의 개념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초월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기억나요? 우상,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지옥을 표현한 거거든. 구더기, 피, 뭐
불은 뭐냐?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면 이방신을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이방신을 이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지. 예. 근데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우리가 생각한 1차원적인 고통과 아픔은 그거는 진짜 1차원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거에서는 하나님의 부재가 지옥이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바로가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막 조종해가지고 강팍하게 쥐어잡고 너는 이런 캐릭터야. 너 인생은 이러려고 태어났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해. 그게 아니야. 그러려면은 뭐하러 하나님의 9가지 재앙에 그럼 야 바로는 제외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라고. 어떤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니까. 다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연히 인위가 발동되고 인위 속에서 자기 중심에 내 중심적인 내 욕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버리면 자기네 노동력은 다 어디로 가냐고. 그럼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260만의 노예를 한 방에 다 잃는다고 생각해봐. 노동자를. 그거 다 누가 할 거야? 지금 져야 될 건물들도 많고 짓다만 피라미드들도 많은데 그거 다 누가 지을 거냐고. 그거 안 되지. 그 욕심인 거지 내 마음속에. 그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마음속에 심의가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뭐 물론 그런 상황도 안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겠지. 그러니까 강팍하게라고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조종해서 이 바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너는 원래 이런 운명이야 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모순이 많고 설명해야 될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물론 이제 그런 내용의 저변에 이런 의미가 있고 이제 쓰는 저자가 표현을 조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케이. 좋아. 성경 속에 보면 좀 마이너한 인물들의 삶이 이제 예를 들면 뭐 하갈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물론 이제 뭐라 해야지? 하나님께서 뭐 추후에 어떻게 하실지는 그건 진짜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그런 인생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약간 예정론. 약간 저도 한때 이것 때문에 좀 그렇지. 고민이었던 맞아. 그런 부분들. 뭐 하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우리 가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완전 죄를 짓고 가인 같은 경우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했다면 이건 사실 대단한 사람이야 그 양반도. 응? 근데 그런 그들도 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얘기를 하지. 가인한테 표식을 줘서 함부로 너를 다른 이가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갈도 가는 길 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인류 역사 보고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지 모든 상황을 다 거기 담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요런 그럼 이런은 어떤 거지? 저는 어떤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더 정확한 어떤 답은 모르겠습니다. 뭐 신학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일 정확한 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원칙 그리고 그런 마이너한 인생들 우리가 볼 땐 팽당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돼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속에 또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해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 아니 상당히 날카로운데.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항상 이런 질문들 많이 갖고 살고 있어요.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우리 6월절까지 숨가쁘게 살펴봤고 다음 주는 82페이지 홍해를 건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예습 한 번 더 봤지만 한 번 더 좀 봐온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또 출석 체크 또 잘 해주시고 여러분 요 자료들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 기도하고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일상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믿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이전의 삶대로 살아왔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저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돌아가서 이제 한 주 뒤에 다시 보게 될 텐데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연습하고 또 통독하는 시간 또 습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이니 또 신이 고! 박수! 감사합니다.